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명절을 내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교육학자라고 해도 자기 자식 교육만큼은 이게 이론처럼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인 저 자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에게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십시오, 말로 잘하지만 상담도 하지만 막상 제 자식은 또 사실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양육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제3자는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가 있지만은 자기 자녀만큼 이 교육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3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자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샅샅이 낱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행동이나 삶을 모방하고 본받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 바닷개가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서 호통을 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첫째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왜 이렇게 옆으로만 기냐고, 엄마를 보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엄마 자신도 옆으로 옆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쉽게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 삶으로 자녀에게 호소력 있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녀 교육이 어려운 것은 이건 항상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씌어도 콩깍지가 씌어서 자기 자식은 예쁘게 보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녀 교육은 어려운 것입니다. 흔히 아빠를 가리켜서 딸 바보라고 합니다. 딸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기를 좋아하고 또 힘들어도 그 요구에 응대하는 그런 아빠, 딸 바보라고 하죠. 어쩌면 희생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또 그 반면에 동전의 양면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딸이 요구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엄마는 아들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아들을 너무 편견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들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편법도 하고 불법도 저지르는 그런 잘못된 일그러진 엄마의 사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의도였지만은 아들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주어서 결국은 자녀의 장래를 망치는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진그룹 회장이었던 고 조양호 씨가 돌아가셨는데 2003년에 한진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항공사에서
세계적인 항공사로 발돋움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하지만은 자녀 교육만큼은 많은 오점을 남겼습니다. 2014년 장녀가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는데 그 승무원이 땅콩을 딱 접시에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보통 승객들에게 주는 비닐에다가 딱 줬다고, 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여기 부사장이야. 비행기 돌려. 그게 유명한 땅콩 회항 아니겠어요? 승객들의 안전과 모든 스케줄을 다 망치고, 이 잘못된 자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재벌 자녀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또 2018년에는 차녀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에 컵을 넣어가지고 또 승무원에게 확 끼얹는 그런 갑질 사건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그 명문 사립대 또는 명문 대학의 입학 부정, 입시 비리로서 미국이 막 지금 떠들썩했었잖아요. 유명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입시 브로커에게 막대한 돈을 넣어가지고 편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최고의 금액은 650만 달러를 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산둥 부창 제약의 창업자인 자오타오였습니다. 그는 자기 딸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스탠포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650만 달러를 편법으로 브로커에다 주고, 딸을 그 요트 경기하는 선수, 요트 특기자로다가 스탠포드에 입학을 했지만은 이 사실이 이제 불거져 나와가지고 퇴학 처리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례들이 그릇된 자녀 사랑, 잘못된 딸 바보, 잘못된 아들 우상을 갖는 부모가 저지를 수 있는 유혹입니다. 잘못이고요. 그래서 남은 몰라도 자기 자녀 교육만큼은 객관적으로 또 올바로 양육하고 돌보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뒤따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쉽지 않은 자녀 교육, 신앙 교육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9절 말씀을 흔히 자녀 교육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는 뜻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녀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들으라. 뭘 들으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쉐마 교육의 장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행 프로그램들 보면은 세계 곳곳에 여러 종족이나 또 나라나 문화에 보면은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떤 나라에 가니까 코끼리도 신으로 섬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끼리 신을 섬기는 부족은 어느 날 딱 한 번 잡아가지고 온갖 바나나며 뭐 코끼리가 좋아하는 열대 과일들을 산더미같이 싸놓고 코끼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그거 다 먹고 가면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 풍년이 들고 좋은 일이 생긴다. 바닷가면 바닷가, 산에 가면 산, 들에 가면 들, 나라와 민족들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참신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야 경쟁에 밀리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정말 너가 먼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지고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들풀처럼 그렇게 한시적인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이기에 너는 꼭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따라하고 또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인격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성전에 여러분이 발걸음을 했는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억지로 의무감에서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않고서도 내가 그냥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 받은 것으로 그냥 맡겨진 일을 그냥 해야지 라고 하며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부모가 믿는 부모가 되면은 이 자녀가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잘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오죽 좋겠습니다만은 이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 자녀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또 밥 먹을 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는 하긴 하는데 그게 자발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형식화된 율법적인 신앙으로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울면서 아빠, 나는 목사의 아들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확신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제가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부터 제가 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정말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는 가정의 자녀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만나지 못하면 정말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억지로다가 교회도 나가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자유가 주어지고 혼자 독립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이고 관습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 힌트를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가서의 말씀은요, 18세 미만은 좀 읽으면 조금 너무 야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체를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의 속삭임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두 남녀 간의 사랑의 얘기를 왜 성경에 하나님이 넣으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연인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 고차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믿는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연인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지 않으면, 또 교회 안 나오면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래서 무서워서 후환이 두려워서 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연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어땠어요? 아침에 만나고 돌아왔으면 또 저녁에 보고 싶죠? 2시간 3시간 전화통 붙잡고 얘기했는데 또 전화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연인의 사랑의 사귐의 관계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거 하지 않으면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를 위해서 줄 만큼 그렇게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우리가 연인으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더 깊은 사랑의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 이런 보복이 있을 거야. 이런 처벌이 있을 거야. 심판이 있을 거야. 이런 관계가 아니라 너희를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 하겠다. 또 아가서는 너를 신부로 맡겠다. 에베소에서는 너희를 정말로 교회를,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신부로 맡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인처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저 자방적으로 그냥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서 뛰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억지로 30분 해야 된다, 억지로 15분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30분이 되고 저절로 1시간이 흘러가는 관계, 이게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이런 보복이 있어, 이런 협박조로다가 자녀를 가면,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자녀가 언젠가는 반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빠 멱살을 잡을 때도 있고 엄마를 다시는 안 본다고 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부모는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부모가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실수와 잘못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을 깨닫고 그때 감격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격주로 그것을 영접할 때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째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면, 그 통곡의 벽에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 팔뚝에다가 이렇게 가죽으로다가 이렇게 묶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테필린이라고 이 경문이 있어요. 저 경문 조그만한 그 상자에 오늘 그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 5절의 말씀이 저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머리에다가 띠로다가 묶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머리에 띠고 또 팔로 묶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구약의 토라의 말씀을 이제 읽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그 어린 세대들을 데려다가 놓고 교육도 하고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의 집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운영하는 호텔이란 호텔방 문 그 기둥에는요 저렇게 매주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매주자에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기록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길다란 통에다가 그 말씀을 이제 돌려가지고 말아가지고 거기에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저걸 문을 지날 때 이걸 터치하고 지나요. 그러면서 말씀을 환기하는 겁니다. 나갈 때도 터치하고. 그러면 애들이 뭡니까? 엄마 나도 그거 할래. 그러면 걔를 들어가지고 터치하고 지나가게 되고. 이게 실생활 속에서 완전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무지무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쉐마 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터치하고 가면은 자녀들이 따라서 터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셨습니까? 밥 먹을 때 잠깐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자기 전에 또는 저녁 식탁에서 어떤 시간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보여주고 모범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아들도 언젠가 그랬는데 제가 전기 면도기 이렇게 하니까 지가 어린데 뭐 털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막 밀으려고 막 하는 그런 예쁜 모습도 있었는데, 또 딸들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막 설거지 하니까 자기도 막 하겠다고 막 설거지통에 막 와서 하잖아요. 이 모방학습이라는 것이 정말 놀랍게 진행됩니다. 부모가 다리를 꼬고 앉으면 지도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있으려고 그러고, 양치질하는 모습도 따라하려고 하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유치하게 부모 행동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방학습이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도의 학습 차원으로 올라가서 의식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부모가 하는 것들을 계속 습득하고 학습하고 모방을 합니다.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면은 부모가 왜 싸우는지 다 알아요. 오늘 또 왜 싸우는 거야? 또 그것 때문에 싸우는구나. 다 알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다 알아요. 저는 차라리 여러분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과 24시간 수년간 살았기 때문에 척하면 삼천리예요. 그러기에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자녀에게 암암리에 강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높아지겠다고 막 싸우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가지고 손수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면서 바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솔선수범보다 더 강력한 교육은 없는 거죠. 부모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혼자 되었을 때, 독립했을 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강력한 자녀 양육의 교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마땅히 지식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소개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은요, 부모가 무슨 얘기하면 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 나한테 그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잔소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잔소리 하냐고요. 벌써 머리가 커지면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맥시멈 잡으면 20년이에요. 그리고 공교육 학교 생활 다 하니까 한 10년이 날아가고 이렇게 저렇게 그 10년 중에서 아주 알아듣기 어려운 애기 때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글쎄요, 한 5년에서 잠자는 시간 또 날아가잖아요. 그죠? 24시간에 반이 3분의 1이 날아가고, 사실은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부지런히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유의할 점은,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위탁받은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녀지만은 참 소유주는, 그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잠시 나에게 위탁한 것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성공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꾸만 사법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보면 떨어지고 또 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사법고시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접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은 꼭 법대에 보내가지고 내가 못 다이는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나 검사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그림의 소질이 있어요. 예술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야망이 있잖아요. 열등감에서 나왔던 어떤 자기 인생의 어떤 그 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그 그림 그려가지고 그거 먹고나 살겠냐, 네가? 법을 해야 돼. 법대 가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잘 돼야지 나중에 네가 기죽지 않고 살 수 있어. 출세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그 아들을 법대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 자녀 행복하겠습니까? 자기의 열정과 꿈과 은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까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아낌없는 희생과 사랑을 주지만은 집착하지 않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아이들이 나에게 잠깐 하나님이 위탁해 준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 아이들이 독립할 나이가 되면은 과감하게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죠. 부모 곁을 떠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 자녀가 떠나지 않으면요, 그 자녀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과잉 보호나 과잉 구속, 대리 만족, 정말 부모가 금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힘들죠. 힘들지만 부모 곁에만 두면 결코 그 아이에게 있는 잠재력을 발현해낼 수가 없어요. 떠나 보내야 됩니다. 저 멀리 어디 하와이 저기 남미 어디 그렇게 지리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서적인 면에서 의존성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독립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에요. 자녀 양육도 할아버지 할머니 의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식 자기가 키워야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란 모르지만은 할 수만 있거든. 자기 자녀는 자기가 키워야 돼. 그게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양육을 자꾸 맡기면 스포일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자녀 교육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 손자녀들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맡아서 보호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부모의 권위, 영적 권위로 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이 시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